진달래도 피고 새싹도 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키우던 국화를 좀 키워보고 싶어서 뒤에 화단에 묻어놨더니까 누가 쏙 빼서 다 버려서 다시 또 묻어놨더니까 또 쏙 빼서 아예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국화를 키워보니까, 식물을 키워보니까 물 주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그래서 집사람이 시간 뺏긴다고 아예 못 키우게 해서 올해는 포기를 했습니다. 잘 키울 자신도 없고, 사실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키우는 건 집사람이 저보다 더 잘 키우고 저는 그냥 구경만 하는 스타일. 근데 이 봄이 되면 하우스 안에서 모종을 이렇게 딱 재배했다가 이 모종을 이제 밭으로 갔다가 심잖아요. 밭에 갔다가 심고 하면 하우스 안에서 아주 바람도 없이 좋은 영양가 공급받고 연하게 순하게 잘 자라던 이런 식물들이 바깥에 가면 찬바람 맞으면서 아주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살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견디어내야 그런데 식물 구실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실에서만 자라게 하면, 이런 식물들을 온실에서 이렇게 쭉 자라게 하면 너무 약해가지고 열매 많이 달리면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바깥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자라면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되죠. 요즘은 뭐 워낙 기술이 좋아서 온실 안에서도 끈으로 묶고 뭐 이렇게 해서 자라기는 합니다만은, 온실에서 자라던 화초도 바깥에 갖다 놓으면 처음에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힘들어서, 비바람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식물은 나름대로 몸살을 앓고 힘이 들 겁니다. 사람은 잘 모르지만 식물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막 은혜만 주시죠. 은혜만 주시는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했다 생각할 때는, 믿음이 확실해졌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광야로 몰아넣는 겁니다.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교훈도 들려주고 기적을 보여주죠. 뭐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걷는 거,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계속 기적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러 왔다, 이거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얘기를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한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도 나 따라와라, 나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간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항상 대표적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베드로는 말할 용기가 있어서 말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은 같은데 말할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은혜만 주시다가 은혜 받고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믿는 자가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 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우리 민수기 이 내용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인구 조사도 하고 지휘관도 세우고 레위인들도 조사하고 레위인들의 역할도 분배하고 어떻게 텐트는 어떻게 치고 어떻게 진영을 구분하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거룩하게 사는 법, 나시린의 법 이런 거 들려주시고 그리고 6월절 지켜라 그러고 성막 봉헌식에다 6월절에다가 은나팔 만들어서 은나팔 불 때는 어떻게 되고 뭐 하나 불 때는 족장들이 모이고 두 개 불 때는 백성들이 다 모이고 크게 불 때는 유다 지파부터 유다의 진영에 속한 이 동쪽 지파가 먼저 출발. 그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천막 기둥 가지고 또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나팔 불 때는 남쪽에 루벤 지파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출발하고 뒤에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마지막에는 단 진영에 속한 자들이 이제 출발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게 하고 그 이야기가 9장까지 계속 나오고 이제 10장에 와서 드디어 출발을 했어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1년 넘게 시내산에 와가지고 출애굽한 지 1년 넘게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이지요. 사실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 길어봐야 한 보름이면 들어갑니다. 한 보름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가기로 기다렸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 이제 곧 들어간다. 이래서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좋아야 하잖아요. 막 흥분도 되고 기분도 좋고. 근데 이제 가는 과정에 갑자기 오늘 11장에 들어오면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돼.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올까? 갑자기 뜬금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갑자기 나올까요? 환경 때문이에요. 환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혼여행을 가신다 이러면 생전 뭐 열대지방의 휴양지 아주 뭐 비치빛 바다에 막 가가지고 뭐 스노클링도 하고 호핑 투어도 하고 아주 막 꿈에 부풀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해변에 이제 막 산호수 구경도 하고 산호 구경도 하고 이제 간다 이래가지고 출발을 딱 하려고 하면 기대에 부풀어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출발하려고 하다가 막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뭐 가는데 비행기도 좁고 막 설사도 나고 물이 안 맞아서 그러면 막 꿈에 부풀었다가 막 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가면 되는데 가면서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하면 서로가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이러면 신혼여행 가다고만 깨질 수도 있어요. 사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환경이 안 좋고 막 비행기 자리가 되게 좁잖아요. 무릎도 제대로 못 펴고 막 그렇더라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좋은 데 가는데 가서 멋진 여행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참을 수 있으면 되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잘 못 참아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즉석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가 쉬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 이래가지고 제2년 2월 20일 날 출발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떠오르고 법궤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앞에 가면서 길을 찾고 있고 쉴 곳을 찾고 있고 그래서 행진을 쫙 하는데 악한 말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래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듣는다 하는 이 단어가 샤마임 이 쉐마 여기 듣는다 이런 말인데 그 듣는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귀라는 단어를 써요. 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목전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도 내 앞에 할 때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얼굴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나이, 파님 이런 얼굴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보고 있고 네 앞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귀가 너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고 네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죠. 근데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농담 삼아 무익한 말 한마디 했는데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신문한대.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딱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가 말하는 작은 말 하나까지 다, 아니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읽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환경이에요, 환경. 다른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계속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거기 뭐 편안했어요. 어쨌든 텐트 치고 그늘에서 뭐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뭐 이동을 안 하니까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 보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한두 시간 걷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두 시간 걷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걷는다 그러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많은 분들이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을 여행을 해요. 스페인의 그 순례자의 길을 보통 40일 코스로 하루에 뭐 한 7시간씩 걸어가서 또 거기에 이제 순례자들이 머물 수 있고 먹고 잘 수 있는 식당 겸 민박집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서 좀 시끄럽게 하고 막 컵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고도리 치고 이러면서 덕을 잘 못 끼친다는 얘기도 대로 들리기는 하는데 하여튼 스페인 순례길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그럼 하루 종일 걷는 거죠. 여러분 안 걷던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보세요. 발에 물집이 생기고 피곤합니다. 근데 여기는 따라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가면 백성들이 다 가는데 혼자 힘들다고 처지면 안 돼요. 나중에 혼자 처지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뒤에 처진 자들 다 죽이고 잡아가고 막 이래요. 신앙적으로 보면 뒤처지지 말라는 뜻이죠. 신앙적으로도. 근데 육신적으로도 어쨌든 광야 생활이 피곤했어요. 환경이 안 좋아요. 길이 그렇다고 탄탄대로도 아니에요. 광야는 그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도 많지만 거기에는 울퉁불퉁하고 막 험한 지형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어디 쉴 만한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뭐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환경이 안 좋았어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바로 원망이 나오는데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이 진영 끝이 행진하는 데 붙었다면 아마 저 뒤에 오는 끝 뭐 이런 데 붙었겠죠. 그런데 이제 진영 끝에 불을 사르게 했다는 말 속에는 가장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뒤에 처진 사람들이에요.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원망하면서 뒤에 자꾸 처지고 이게 이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 처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뭔가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적극적으로 봉사도 하고 수고하던 사람이 점점 쳐져서 교회의 모든 걸 다 손 놓고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거기에 불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이 막 붙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막 사람들도 타고 막 텐트도 타고 막 죽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부르짖었어요. 모세한테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이제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원망 불평하다가 불 붙으니까 막 놀래가지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다베라, 이렇게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 이런 뜻이죠. 불사름.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걸어가면서 아이고 피곤해, 계속 가야 되나, 물도 제대로 없고 좀 천천히 가지, 뭐 온갖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말하는 거고, 그죠? 빨리 가니까 빨리 간다고 말하는 거 다 맞는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원망한다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진영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따라가면서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은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또 하나,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단순히 환경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요거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러면서 울었다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래요.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중다한 잡족이 섞여 나왔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쉽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생각 안 했어요. 만나만 먹어도 만났어요. 만나만 먹어도 충분히 만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기가 생각난다 그러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메이크 신발 사도, 메이크 옷 사줘, 이런 거 가지고 엄마 아빠를 쪼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프로스펙스니 나이키니 뭐 한 번도 뭐 그런 거 안 사주면 뭐 싫어하고 이런 거 없고, 시장에 가서 싸구리 사줘도 너무 잘 입었어요. 제가 그런 걸 사줄 때 속으로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 학교 가면 메이크 막 입고 이런 아이들 보면서 나도 저런 거 사줘 이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속으로 걱정도 꽤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런 거 사달라고 조르질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고마웠다 이러니까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메이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심도 없었고 몰랐다는 거죠. 예, 관심도 없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이런 메이크를 입고 와가지고 메이크 자랑을 하고 막 계속 이러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에 물들 수 있어요. 다행히 가까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없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 교회 나오면 순수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시키면 대로 하면 되는 것 같고, 교회는 당연히 그런 거고,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고, 순수하게 저도 그렇게 교회를 처음에 다녔어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선보고 있는데 집사람 교회에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오너라 이래서 가니까 앉아라. 그래서 서재에 앉으니까 기도하자.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둘이 결혼하기로 서원 기도합니다. 이래서 서원하는 바람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아주 목사님들 말씀하면 그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력도 없고 그냥 뭐 순수하게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늘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뭐가 나쁘고 광고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광고를 30분 해도 당연히 그러려니 했지, 광고 30분 한 게 길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광고가 너무 길다,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세세하게 말한다, 30분씩이나 광고한다,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나쁘구나,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같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저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꼬집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없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불평거리가 다 있어요. 다 불평할 거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 불평할 거 찾으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하라, 원망하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감사만 하고 기뻐만 하고 살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불평을 자꾸만 하는데 그 소리 듣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같이 불평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만나 맛있네, 날마다 만나게 먹고 감사하고 그냥 이래 갔는데 다른 인종들이 막 섞여 살면서 탐욕을 품고 고기도 먹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했는데,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탐욕을 품고 나서 보니까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고 나니까 이게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정말 가난했지만 먹을 것 없지만 행복했던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데도 행복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 그렇게 남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탐욕을 품지 않으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우리가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죠. 누구는 많이 가졌네, 나보다 더 많네,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졌네. 그렇게 상대와 비교하면서 생기는 박탈감. 따지고 말하면 내 안에 비교를 통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만은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욕심. 내 안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요것만 가져라 이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욕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시작하는데 그거를 듣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불평불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건데 12장에 가면 미리암이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사건도 나오고 17장까지 가면서 이 원망 불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죄악의 주범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나서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 14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원망 불평하는 바람에 한 달도 안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원망 불평 듣고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하고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때부터 38년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됐고 원망 불평하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아멘 하고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신앙이죠. 세상과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단체들, 세상의 모임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나니까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이거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 농사를 지어서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값없이 먹은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대가를 지불했겠죠. 농사를 안 지었으면 남의 거 먹으려면 사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값없이 먹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도 아주 진노하시죠.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그 원망 불평하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커요. 그냥이 아니고 심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뭐 온실 속에 있으면 훈련 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훈련 받을 것도 없어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비바람 몰아치는데 들어가야 이제 그래야 튼튼하게 되고 그래 훈련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면 뭐 그 불평할 거 없어요. 근데 불평이 없는 대신에 감사도 작습니다. 왜요? 원래 그런 줄 아니까. 원래부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어른 세대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른 세대들은 막 박정희 대통령 독재를 많이 했다 그래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너무 못 먹고 살았어요. 물로 배를 채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다가 잘 살게 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 먹고 잘 사는 세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런 감사를 몰라요. 원래부터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고 옛날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좋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좋은 것만 주면 감사가 약해요. 왜? 원래부터 그런 줄 아니까. 원래부터 그런 세상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줄 알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고생해 보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막 힘들게 살아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데서 건져내고 이런 데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 안 좋은 환경을 경험하고 나서야 좋은 환경에 가면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를 귀하게 여길 줄 알죠. 어떻게 보면 막 돈에 집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부자가 되면 막 집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고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감사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지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어주면 내 하나님 잘 섬길 텐데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 내 로또 복권 당첨만 되게 하면 내 하나님 타락 안 하고 잘 섬길 건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인 것 같으면 하나님 세상의 부자들 다 예수 잘 믿게 만들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로또 복권 막 당첨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으로 봉사를 하게 하시려고 돈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 부자를 만들어 줄 거고, 돈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돈은 많이 안 줄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주는 거는 돈으로 봉사해라, 돈으로 충성해라,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돈을 주시는 거지, 내가 그 돈 꽉꽉 모아놓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립니다. 다 날려버려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돈으로 충성하라고 준 건데 너는 충성하지 않으니 돈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다 날려버립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많이 배운 것도 사명이고 많이 가진 것도 사명이고 재능도 사명이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충성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고 안 들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사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조금 안 좋으니까 불평하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 탐욕에 물들어서 욕심 때문에 또 원망 불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쨌든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한마디라도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신앙의 수준이 되는 사람은 막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입 밖에 원망과 불평을 안 내고 꼭 참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환경이 지나가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신앙이 어리면 조금만 환경이 이상해져도, 조금만 나에게 누가 이상한 말을 해도 바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게 자기 실력이죠, 자기 실력. 몸이 건강한 사람은 누가 와서 툭툭 쳐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막 지금 몸이 병들어가지고 머리도 막 깨질 듯이 아프고 한데 누가 툭 건드려봐, 머리 아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몸이 지금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찌르면 여러분 상처가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원망과 불평이 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막 치고 흔들어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실력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에도 웃어 넘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신앙의 힘이란 말입니다. 신앙의 실력이에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런 사소한 것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두 가지 이유였죠. 하나는 환경 때문에, 하나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전염이 돼서, 원망과 불평도 전염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모세도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이런 생각 들죠. 모세도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막 울면서 원망을 할 때 모세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런 걸 보면 참 그래도 위로가 되죠. 모세 같은 사람은 생전 원망 안 하거나 뭐 힘들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모세 같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막 죽여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하물며 우리는 뭐 그런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다는 위로가 돼요. 사실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원망하지 않았느냐.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인구조사하고 난 후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한 적도 있고, 엘리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나는 내 선조들만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 취하여 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예레미야도 욥도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런 고백들을 신앙의 선조들도 다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네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 낳은 것도 내가 배고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나에게 마치 부모가 자식들 데리고 가듯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거죠.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너무 혼자서 지기 힘들다는 거죠.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나를 죽여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가 너무 힘들면 이런 때가 오지 않나요? 이런 적이 한두 번씩은 있지 않았나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는데 그죠? 너무 힘이 듭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혼자 이 책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혼자 책임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70명의 장로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을 불렀을 때 성령을 주시는데 그때 부름받은 자 중에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안 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마 안 왔던 것 같아. 모세를 보며 원망하면서 아마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왔는데도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주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주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예언을 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언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혼자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책임을 같이 나누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가 혼자서 막 힘든데 성도들이 다 초신자라서 목사가 힘든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의 불 받고 막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막 그런 사람이 한 대여섯 명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목사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면 그런 일꾼들이 몇 명만 생기면 목사는 엄청나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힘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이 우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장로 70명 불러라 이래가지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갑자기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모세 편에 서서 모세가 힘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힘이 되어준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지라도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이런 사람들을 막 다독거립니다. 야, 조금만 참아. 모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힘내라. 조금만 가면 약속의 땅이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품어주면서 모세가 혼자 감당하던 것을 같이 감당하는 책임을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언제든지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이 어떤 기관의 리더가 되더라도 회장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기, 총무, 부회장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의논하고 같이 나누어서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모세의 책임을 같이 감당할 장로 70명을 세워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혼자 책임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하는 모세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준 거죠. 너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해주마. 이 사람들 같이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너와 같은 마음을 품고 너의 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백성들을 설득해 나갈 거다. 그런 70명입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원망하며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언하면 안 된다고 그 말하고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놔두라 그래. 모세의 말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건데 꼭 내 말만 듣고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누구라도 성령 충만 받아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난 그랬으면 좋겠다. 모세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같이 은사받고 목사가 혼자서 방언도 하고 혼자서 예언도 하고 막 혼자서 다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더 은사 받아가지고 막 그러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하게 이게 아니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박수 보내주고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모세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고 여러분들에게도 은사를 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의 불 받고 하면 결국은 사실은 목사가 편해져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사를 더 잘 돕는 사람들이 되니까 목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질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은혜와 불평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감사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너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 주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한 달 동안 실컷 먹여주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
민수기 11장을 읽지 않으면 출애굽기만 읽고 이러면 광야에서 만나도 계속 나오고 메추라기도 계속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메추라기는 한 달만 먹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 믿지 못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 하시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너무 모르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러면 막 책망받고 야단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바람을 불어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낄쯤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하루 낄쯤 이 말은요, 사람이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가는 거리를 하루 낄쯤 이렇게 말해요. 하루 종일 걸어서 갈 만큼 진영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진 바깥에 하루 정도 걸어갈 만큼의 거리에 메추라기가 전부 다 바람이 불려가지고 거기 와서 2규빗이면 한 1m 정도 나지막하게 이렇게 그렇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신기하죠. 메추라기들이 날아서 도망갈 것 같은데 날아가지도 못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때가 막 와가지고 막 한 1m 정도에서 막 날아다니는데 자기들끼리 뭐 너무 많으니까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고 목 비틀어서 막 바구니에 넣고 또 한 마리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이게 2규빗 쌓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2규빗 내렸다 이 말은 한 1m 정도 높이에서 막 가마닥하게 메추라기들이 막 거기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새떼가 많이 모이면 돌멩이 아무데나 던져도 한 마리는 맞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그렇게 새를 많이 잡았어요. 어릴 때 새총에다가 돌멩이 요만한 거 하나 넣잖아요. 그래서 참 새떼들이 훅 날아가는데 향해서 그냥 쏘기만 하면 한 마리는 떨어집니다. 그렇게 뭐 정확하게 정조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새떼들이 와 몰려갈 때는 그쪽을 향해서 쏘면 새 한 마리 머리 맞아가지고 떨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참새를 잡아서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막 같이 날아다니니까 그냥 손 벌리면 잡히는 거예요. 손 벌리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그래가지고 이 고기들을 잡아서 손질을 해가지고 썩지 않게 이제 뭐 내장 발려내고 이래가지고 널어놨겠죠. 그래서 한 달 실컷 먹었는데 사실 이 고기를 이제 먹겠다고 뭐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해서 씹어 먹기도 전에 입에 넣고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 진노로 재앙으로 쳐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을 갖다 쌓았는데 무더기가 됐어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기브롯 핫다 아와 이렇게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이름을 처음에는 불사름이라는 의미로 다베라 이러고 이 장소는 이제 기브롯 핫다 아와 이래가지고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지죠. 이렇게 많이 죽은 사람들은 주로 원망 불평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어떤 재앙으로 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을 했던 그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재앙으로 쳐버렸습니다. 고기는 실컷 먹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나가요.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출발 딱 하자마자 환경 때문에 탐욕을 품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이 원망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광야 훈련을 받는데 제일 위험한 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광야 훈련을 하는데 아차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아차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탐욕을 품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도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오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막 힘들어서 하듯이,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남들 안 하는데 혼자서 일해야 할 때도 있고, 뭐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막 필요해서 내 돈 들여가지고 막 일할 때도 있고, 내 돈 쓰고 내 시간 뺏기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좋은 소리도 또 안 들리고 또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막 이럴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이 아닌 사람은 그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어요. 일꾼들이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값없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 대가도 없이 혼자서 자기 돈 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근데 그게 하늘에 가면 내 상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여행의 목적지는, 우리는 여기 나그네잖아요. 여기서 나그네인데 뭐 여기서 다 누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그네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집 사고 막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그러면 여행이 안 되잖아요. 여행객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다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늘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가는 동안에 여기서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목적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져도 괜찮아요. 천국 못 가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라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로또 복권 내가지고 1등 당첨도 되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걸 바라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거기 가는 동안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원망 불평 이런 소리 들어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의 감사 소리와 찬양 소리만 들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구나. 너는 감사만, 내가 너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었는데도 감사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왜 칭찬합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환경이 안 좋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